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주를 성취하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드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로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나로 살아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여전히 괴로우나 나의 삶은 여전히 괴로우나 네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이렇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또 함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우리 규목 목사님으로 또 오래전 또 섬기시다가 또 YFC에서 오랫동안 또 우리 훈련 받으시고 또 청년들 또 사역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청년들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으시는 박영배 목사님이십니다. 하늘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네, 준석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네, 전도지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일단 무표정입니까? 밝은 표정입니까?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풀이 죽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 이걸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 이걸까요?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하나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셨습니까? 전 아직 하나님 못 봤습니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자, 요한이 저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요한은 봤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 주장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면서 사도들의 고백 중에 요한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요.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럼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우리의 친구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2000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육체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굴 보고서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면서 신경질 부리며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에 성실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제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걸 아는데 제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따뜻한 삶을 사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서로를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아,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애일까? 이런 궁금증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든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친구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는 어떻게 살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와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혹은 원룸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바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숙사 가고 원룸 가고 혼자 방에 있을 때
주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왜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셨잖아요. 자, 예수님을 잘 드러내려면 우리 힘으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다.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못했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팔고 있는데 그 번데기에 농약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번데기를 먹었던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 번데기 먹고 어떤 친구들은 죽은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신문에 난 적이 있대요.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들이 죽어간다. 교회에 있던 조영기 목사님 깜짝 놀라서 집에 갔는데 애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기도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더 숨이 가빠지면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우통을 완전히 벗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5시간 정도는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아이가 텅 하면서 영혼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했대요. 나중에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조영기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아빠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내 힘으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10배, 20배, 30배 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자, 이 중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자,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다시 손 드시고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어요 하시는 분. 자, 왜 제가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쇼핑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야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절대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얘들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현에 보면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수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제자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3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 중에는 기도가 잘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하면 한 5분 기도하면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 딱 눈 뜨면 3분 기도한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니?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운규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니? 많이. 인재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 같니? 홍규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 같니? 얼마만큼? 얼마나 많이? 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옆 친구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액션으로. 자, 준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홍규 대단해요. 엄청난 표현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용준이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하은이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수민이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대답해봐요. 누굴 더 사랑해요? 왜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하나님 누굴 더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거예요.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수민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제 딸 간하고 수민이 간하고 맞아요. 그래서 수민이 간은 내가 이식을 해줘야 수민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딸 간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제가 왜 줘요? 수민이. 물론 수민이 내가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고 하지만 간을 주면 우리 딸이 뭐 죽지는 않겠지만 위험하잖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개겼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뒤돌아서고 반역하고 배신 때리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예배 시간에 딱 손들고 했는데 예배당 나가자마자 수없이 꼬꾸라지고 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몇 시간이요?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안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렇게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10만 원 준다고 생각해요. 홍교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준다. 뭐 그냥 지금 자 100만 원 1억. 목사님이 나한테 1억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여러분이 오늘 10억을 받았다. 여기 예배에 왔기 때문에 10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총아 반응. 운교야 10억을 받을 수 있어. 반응. 너의 반응. 목사님이 너에게 10억을 준다. 준서가 내가 너한테 10억을 준다. 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함께 울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10억보다 위대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4.5 맞는 것보다 위대합니까? 아닙니까? 자, 성적 4.5 맞았다. 자, 그 반응, 리액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 반응이 정말 예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생명까지 줬는데 그게 별거 아니냐? 10억보다도 별거 아니냐?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 모두 다 내 직장에 취직시켜준다. 앞으로 너희들 절대 자르는 일 없이 30년 동안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얘기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지금 3분밖에 기도 못하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이번 시험 때는 지나고 나서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 기도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요. 예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간구는 뭐냐면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에게 아들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더 귀한 게 없죠.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마음과 힘과 능력과 결단과 의지와 결심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우린 문제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야 되죠? 목표를 정하세요. 1시간. 우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4학년이 돼서 직장이 안 구해졌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다 생각하고 교회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안 믿는 친구들보다 10배나 머리가 뛰어나게 해주신다. 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을 보는데 옛날에는 2시간 읽어야 될 책이 1시간만 읽어도 내용 정리가 딱딱딱딱딱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공부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만큼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임선민 간사님이 요즘 어떤 상태세요? 태중에 뭐가 있죠? 아이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죠? 배가 나오죠. 처음에는 누구만 압니까? 산모만 알죠. 내가 아기가 있구나. 근데 5, 6개월, 7, 8개월 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선민 간사님 배가 나오셨어요. 누가 알아요? 자, 여러분 안에 이제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내가 압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홍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말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 못하던 애인데,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인생이 좋아진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니까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네, 전도지가 지금 상태가 어때 보이십니까? 네, 펴졌습니까? 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온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해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바로 너의 삶이 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온유하고 겸손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그 삶이 안 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십니다. 예수님이 5장 16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9장 18절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28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몸이 변화되셨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기도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인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무릎 꿇을 때 그 1분이 2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1시간을 향하여. 목사님 그럼 언제 공부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일찍 일어날 힘도 주시고 일찍 일어날 능력도 주시고 책을 읽으면 짝짝짝 요약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면 내 힘으로 공부해도 무엇인가 이룰 수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이 건축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다. 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일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육신의 갈망과 소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육신의 갈망과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다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술 취함과 방통함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배방에 여러분 나가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2층 3층에 다요 마사지 샵들이 다 있어요. 이 땅이 음란과 더러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육신의 갈망과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돼도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상한 걸 느끼는 거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내 마음을 요동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인색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과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호소대학 뒤집어지죠. 말로만의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대학, 라마나얏, 성령이 임재해서 그곳에 오면
감전되는 거예요. 그곳에 오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이 호소대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콜링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서 이제 다시 창조의 원래의 목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회복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교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교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순교다. 오늘 내가 무릎 꿇지 않는데 순교의 상황이 올 때 내가 죽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방학이 여러분 기도하는 방학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를 뚫어내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 방학에 제가 기도를 뚫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내년 새학기가 됐을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요동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까처럼 예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바로 나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얼마만큼 축복하실까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린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뚫어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조금 회복됐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의미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주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